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것은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다.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약속이죠.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약속도 약속인 것처럼 저주의 약속도 약속이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저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2025년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 해를 살아가는 예소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종주일이라고 하죠.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2025년에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25년 올 한 해는 내게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나의 신앙과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평가해 본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우리 집에는 그 유명한 고3이 있었습니다. 고3.
고3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죠. 고3이 지난 3년 아니 어쩌면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또 평가받는 수능이 앞에 있고, 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3이 있으면 가정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그러죠. 모든 것이 고3에게 맞춰지고 눈치도 보고 컨디션이 방해가 될까 봐 조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수능은 혹시 망칠 수 있어요. 시험은 잘 못 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또 도전하면 되니까. 또 공부해서 내년에 치면 된대. 그런데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시험이 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이 평가는요, 재수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시고 그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는 이 비유는 만물의 끝날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종이 우리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평가의 결과가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평가일 수 있다는 말이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 헬라어 원본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단어를 조금 바꾼다든지 표현을 조금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아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칭찬하고 계세요. 반면 26절 이하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죠? 1달란트 남을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평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개인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이 죽음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주의 종말이 되었든지 끝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있을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말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청직이가 뭐냐, 그냥 종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과 청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종, 노예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주인의 부재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자신이 관리하는 아주 특별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처럼 많은 권한을 받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종인데, 이 말은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사람이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마 오랜 세월 동안 활용하고 사용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쓸 것을 명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금의 중량이에요. 이 한 달란트는 금 약 34kg 정도의 무거운, 아주 무거운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이것을 보통 달란트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히 달란트가 재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생명도 달란트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시간도 달란트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건강도 달란트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물질도 달란트일 수 있고, 우리가 받은 능력과 은사도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청지기가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이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예 간섭하지도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의 것처럼 잘 관리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의 복이 그 요셉의 보디발의 가정과 소유에 임하게 하였고, 그것 때문에 주인은 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여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능력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잘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내가 맡아서 관리는 한다 하지만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면 청지기가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내 것이다. 건강을 내 것이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은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은 나에게 맡겨두시고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권한을 주십니다. 하지만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님입니다. 직원들은 매여 있고
항상 자기의 역할에 묶여 있지만 사장은 막 다니기도 하고 시간도 물질도 자유롭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사장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직원이야 회사를 그만두면 되지만 사장은 그 회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겁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과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이 땅에서 막 사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이 결과를 가지고 결산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과 결산할 날이 있다. 그것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는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는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건강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합니다. 절제합니다. 왜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말을 늘 하죠.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된다고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건강을 잃고 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잘 관리하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청지기는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요.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요. 영성도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예수 망신들 여러분, 주인과 결산한 날이 있다. 그것도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긴 것이 적은 일입니까? 물론 적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 한 달란트는 약 34kg. 오늘날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요즘은 최소로 잡아도 10만 원 정도를 잡으면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큰 돈입니다.
5달란트라는 건 30억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30억을 가지고 또 다른 30억을 남겼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말이 맞나 생각이 드시죠?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을 상에 비하면 내가 남긴 이 5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쩌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5달란트를 남긴 것이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은 지금 이 종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행한 그 마음과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착하고, 이 말은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늘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30억을 남긴 것이 적은 일이라 그러고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대요. 그 많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의 가치를 둡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무엇을 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천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평가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내가 남긴 5달란트, 내가 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이 상급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30억을 남기기 위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겠습니까? 하지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과 상급은요,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무한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충성된 청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또 한 해 지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내게 맡긴 생명을 가지고, 내게 맡긴 건강을 가지고, 내게 맡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하루하루를, 또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착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